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에스라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 바로 앞에 보시면 역대하 36장 22절서부터 나오는 말씀과 똑같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 역대하 내용을 잘 이해를 했을 때 이 역대기 내용이죠. 역대상하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했을 때 에스라 이 말씀을 또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암시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결론이 바로 에스라서의 시작이죠. 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우선 우리 주보에 보시면 에스라 서론입니다. 기자 및 기록연대 에스라, 이 에스라가 바로 이 처음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을 때 이 맨 처음에 1차 그 포로를 인도에서 지도자로 오시는 분이 스룹바벨이라면 이 에스라는 2차 포로를 이끌고 오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유다가 망할 때도 세 차례 그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시 돌아올 때도 역시 세 차례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거기에서도 저는 이제 드러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계신다. 그러한 뜻이 거기에도 깊이 담겨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사를 보면 다윗 왕가가 세워지고 솔로몬 때 아주 영화가 크게 달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으로 나눠지게 되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이 아수르 제국을 그대로 계승하는 게 이 바벨론 제국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이때 이제 성전이 이게 완전히 회파가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나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을 70년으로 보느냐, 70년 포로로 보느냐 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1차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BC 506년,
86년에 망하지만 BC 606년에 1차 포로가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BC 536년에 1차 포로가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70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전이 무너진 것이 586년이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516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한 70년으로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보느냐, 포로를 중심으로 보느냐, 뭐 그런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오라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아수르를 무너뜨린 게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게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제국들을 보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게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이 이제 들어서게 되죠. 이 로마 제국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출현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큰 그 흐름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해보고 싶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안 되고 싶어 하겠어요? 다 성공하고 싶고 다 잘 되고 싶고, 잘못되더라도 빨리 회복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내가 설사 실수를 해서 내가 잘못됐어. 그래도 일평생 고생하고 싶겠어요? 빨리 다시 일어나고 싶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때 586년에 예루살렘을 망하는 것을 그대로 보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때? 이 망하는 것을 그대로 다 보죠. 망하기 직전에 아주 훌륭했던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은 이걸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요시야 왕에게 이 망하는 걸 보지 않도록, 그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시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걸 다 봐야 돼요. 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장 여기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성경에 바사라고 있죠. 바사왕 고레스. 이 고레스가 바로 아주 유명한 대왕이죠.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누구의 입으로 하신 말씀? 예레미야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럼 예레미야가 무슨 말씀을 선포했는지 우리 그것도 이제 알아봐야 되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기자 및 기록 연대 에스라 458에서 약 444년경 BC죠. BC. 이때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제는 뭐냐? 성전을 재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을 재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금 이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그렇게 한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신다. 누가 재건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성전을 재건하신다. 그러면 누가 일하는 것 같아요? 사람, 돌아온 포로들이 성전을 재건하죠.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고, 본질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국가들이 이러한 제국들이 이렇게 아수르가 망하고 싶어서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이 일어날 때 아수르는 망해야 되죠. 바사가 일어날 때 바벨론은 망해야 되죠.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걸 보고 모든 거에 다 흥망성쇠가 있다. 이제 그러는데 흥망성쇠가 있는데 문제는 왜 흥망성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흥망성쇠가 있는 건 분명해요. 사람들도 분명히 현상으로는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요. 그럼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꼭 생로병사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는 게 그게 이제 그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겠도록 인도하는 거죠.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바벨론 망하기 전에도 그렇게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망해. 바벨론에게 우리 항복해야 그나마 우리 희망이 있어. 소망이 생겨. 바벨론에게 왜 항복해야 소망이 생긴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자고 하는 것은 미친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신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사람이 뭐하러 항복해요? 죽기 살기를 끝까지 해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부인해야 돼요? 우리가 이 역사를 주관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다 예레미야 다 죽이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줍니다. 야, 70년 포로가 뭐야? 70년 포로. 3년 안에 다 해결돼. 3년 안에 우리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데 3년 아니면 우리 나라 다시 세울 수 있어.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자손들이야.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의 사람들이야. 이 영광을 바벨론이라는 그 야만인들에게 뺏길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힘을 넣어주죠. 그래서 끝까지 항전하게 만듭니다. 바벨론에게. 그러다가 쫄딱 막 다 죽는 거죠. 그런데 1차 포로로 끌려간 2차 포로로 끌려간 그분들이 남아서 이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때 돌아오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에스라. 1차 때는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돌아왔다면 2차 포로에서는 이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돌아오게 되고 3차 포로가 돌아올 때는 느헤미야, 에스라 뒤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서, 그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차례차례 이루어지는데 이때 에스라가 바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신 거죠. 자, 기록 목적입니다. 이 야곱 족속이 망한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율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왜?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복과 저주를 선포하셨거든요. 복과 저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을 거야.
못 섬기면 저주받을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았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율법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한눈에 드러나야 되죠. 그 다음에 저주를 받았으면 그럼 여기서 벗어날 길은 사람한테는 사람의 행위, 사람의 그 열심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는 저주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럼 복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아브라함에게로 올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올라가서 근원을 찾아가야죠. 근원. 아브라함에게 올라가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복을 받는 길이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복을 받지 못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길이 하나가 남아있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해.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갈 때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거 하나가 남아있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도록,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따라가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주신 이유는 망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이걸로 끝내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에서 절대 떠나지 말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보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 아래에서 다 저주로 끝나게 됩니다. 다 저주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록 목적,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셔서 성전 제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다. 즉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경외하도록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이 역사 섭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알도록. 이 역사 섭리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고 목적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알아서 경유하도록 하시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것이다. 마음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죠.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 행복하죠. 그래서 남녀가 가장 얼굴이 이쁠 때가 어떤 때냐면 사랑에 눈 멀었을 때. 온통 다 생각이 그쪽에 가서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막 불 붙었을 때는 모든 일이 다 즐거워요. 회사 일도 회사일까지도 즐거울 거예요. 왜? 이 회사를 빨리 끝마치고 가야지.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다 귀찮아져. 밥 먹는 것도 귀찮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지치는 그 근원이 뭔가 하면 사랑이 식은 거야, 사실은. 우리가 왜 지치느냐?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사랑이 식은 거야. 근데 사랑에 열이 나는 사람은 지치는 법이 없어. 밤새도록 남자친구를 위해서 뜨개질을 하고도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남자친구 만나러 가. 근데 사랑이 식어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전화 오는 것도 또 전화했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삶의 힘도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뭐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가수들 나와서 노래 부르면 막 우울증 걸렸던 분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생기면 막 우울증이 나았다고 막 그런 거 가끔 가다가 뭐 인터뷰 하는 데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이유가 있어요. 마음속에 사랑하는 대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한정적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때, 사랑할 때 영원한 힘이 넘쳐요. 그 영원한 생명력이에요. 그게. 자, 어쨌든 이랬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서 경외케 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으로 가득 차는 삶이 된다. 이 섭리를 통해서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 1장서부터 6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2차 포로 귀환과 제사 회복과 성별이, 자, 2차 포로 귀환까지 바로 에스라, 그때까지가 에스라 7장서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둘로 나뉘습니다. 1차 포로 귀환과 성전이 재건되고 2차 포로 귀환이 돼서 그 재건된 성전에서 제사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깨닫도록 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가서 한번 보시죠. 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자,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9장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자 여고니야 왕, 여고니야 왕과 그 다음에 국무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거야. 즉 이게 뭐냐면 2차 포로로 끌려간 이유였다. 자, 1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이 586년에 망하면서 3차 포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전에 2차 포로까지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요. 그 포로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붙이느냐? 3절에 나오죠.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게의 아들 그말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렀습니다. 사신으로 그 바벨론에 파견된 그 사신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좀 부탁한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느냐? 만군의 여호와 말씀을 기록한 거죠.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누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모든 포로인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잡혀가게 하고, 자기 누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불안한 삶, 포로로 끌려가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불행한 삶을 누가 살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포로로 가 해서 포로로 보내시는 거죠. 끌려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리고선 그 포로로 끌려가게 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어떤 편지를 보내게 하시느냐? 뒤에 나오죠.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처음 내용부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맞아요, 안 맞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빨리 돌아오고 싶죠? 고생 그만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죠, 거기서. 거기 거하고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거기서 터잡고 살아. 나는 어디서 살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터잡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농장 가꾸고 자손 낳아서 거기서 길러. 참, 이 편지를 받으면 기가 막히겠죠. 빨리 돌아오라고 하실 줄 알았더니 빨리 돌아.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3년 안에 해결을 보셔. 이게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실 것 같아. 3년 안에 해결해 주실 것 같아.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3년 어림없어. 거기서 터져. 그러면 3년 안에 해결할 테니까 힘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인기가 가겠어요? 예레미야처럼 야 거기서 좀 고생 좀 해. 그런 사람한테 마음이 가겠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말만 계속 해주거든요.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것도 뭐라고 하겠느냐? 야, 너희 끌려간 그 성읍이 편안하기를 기도해. 그럼 그 성읍을 위해서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 성읍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끌려간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 이게 성도들이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이 평안하기를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이 본향이기 때문에 평안하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 곳이 따로 있어요. 가서 살아야 할 본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 삶을 살아.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간구해야 돼. 왜? 그게 나그네 삶을 평안히. 세상이 날리고 전쟁통에 뭐 나그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뭘 착각을 하냐? 이 세상이 마치 본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지만 평안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근데 까딱 잘못하면 이런 것이 친바벨론파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습니다. 저는 너 친일파가 될래? 독립군이 될래? 너 친일파가 돼서 잘 먹고 잘 살래? 독립군 돼서 고생할래? 그러면 저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독립군은 돼서 고생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가 일본에 딱 갔더니 질서를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질서를 못 지키는 것 같으니 질서를 좀 잘 지킵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은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친일파네.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좋은 것은 우리나라에 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갖다가 중심을 봐야 되는데,
중심을 못 보기 때문에 일본의 좋은 점 말하면 친일파로 잘못하면 몰려요.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편히 살아. 친바벨론파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항상 본질을 보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저 사람이 왜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나? 자꾸 본질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본질을 못 보니까 매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하시면은 나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섭리해 가셔야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제 말대로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고집 피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우리는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는 길로 자꾸 갈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지하고 연약해서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변함없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 경유하도록, 그래서 정말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하면서. 무엇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해 가는 거죠. 자, 어디가 그랬어? 자, 조금 더 보면 예레미야 29장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도 신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뜻대로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 야, 포로에서 3년 만에 돌아. 꿈에도 생각하지 마. 그런데 절대 현혹되지 마. 너희 뜻대로 된다는 말에 절대로 현혹당하지 마. 이런 거죠. 그런데 자꾸 지금도 그렇게 현혹하거든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꿈꿔. 다 돼. 아닙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산다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계속.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요술램프 매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원하는 대로 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다 안 될 것 같아요? 착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어느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면 돈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모으셨어요? 내 의무 원하는 대로 다 가꾸어졌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로 다 채워졌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 주변에 꼭 이상한 사람이 하나 껴 있고 내가 다 좋은데 어디 하나가 약하고 다 그러죠? 그런데 또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여기 있죠. 네. 선지자, 거짓 선지자, 복술에 혹하지 말고 너희가 꿈도 신청하지 마. 내 꿈대로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 자, 9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쟁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그럼 여호와의 정확한 말씀은 뭐냐? 거기 나오죠.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몇 년? 70년이 차면
기가 막히죠.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해. 하나님께서 선한 말, 당신의 기쁜 뜻대로 하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려. 누가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올 수 없어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70년이면 우리 거의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잖아요. 우리 삶 자체야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회복시키시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맡겨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자꾸 인정하려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어느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네 뜻이 맞아, 나는 틀려, 항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나는 펼 수가 없어.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제가 이 계속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는 사람이죠. 그걸 보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기둥이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을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도 움직이고 이스라엘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이스라엘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오셨으면 그때까지는 그냥 나는 3년 만에 돌아오고 싶어도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전도 만들고 결혼도 시키고 자손들도 낳아서 키우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소망을 두어야 돼. 하나님이 하실 일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아무 희말머리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포기가 없어요. 근데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포기합니다. 이게 우리 삶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장착이 돼 있어요. 원리예요, 원리. 내가 왜 자꾸 포기하고 싶을까?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믿음, 사랑, 소망이 없으니까 삶을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좀 조심해서 쓰지 않아야 될 말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번 생은 글렀어. 아니에요. 글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이번 생은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그래서 끝났어, 다음에 잘해봐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잘하면 돼. 그래서 저는 항상 꿈을 가지고 삽니다. 있잖아요. 내가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리라. 정리가 안 돼. 그래도 항상 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항상 아침이 되면 희망이 솟아.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더 정리해야 될 텐데. 정리하는 방법을 계속 생각해. 책상이라도 한번 해볼까? 화장실 욕조라도 한번 닦아볼까? 그래서 저 얼마 전서부터 아침에 씻고 나면 화장실 욕조 꼭 닦는 습관이 생겼어요. 70여 년 가까이 살면서 생긴 습관 중에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그동안은 마음은 있었는데 못했거든요. 근데 하기 시작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70 다 돼가지고, 아직은 70은 좀 몇 년 남긴 했는데, 2, 3년 더 남긴 했는데, 그게 돼. 마음속에 항상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쉽게 말씀드렸어요. 소망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태도도 바꿔가고요. 어떤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가장 근원적인, 가장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거 그냥 그렇게 말로만 외운다고 해서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숫자는 비록 많지 않지만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남편이 돼야지. 나는 좀 더 좋은 아내가 돼야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내가 바로 설 수가 있고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고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욕심사납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고통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를 이곳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하셔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섭리에 담긴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역사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평안과 소망이 생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으실 것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꼭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나오죠? 포로 귀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한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을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 역사에서는 대단한 권능을 보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지금 에스라 서론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구체적으로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에스라 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시며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시간서부터 에스라서를 상고하기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우리들이 읽고 깨달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성도들을 위하시는 귀한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믿게 하시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